시간 말씀을 우리 보실 때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제목으로 오늘 이 요나서 4장의 전반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은 큰 성읍 이 느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있었던 그 요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2만여 명이라는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기적 같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요나의 하루 설교를 통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장황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짧은 한마디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냥 입을 조그맣게 열어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뿐인데도 그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설교자치고 설교를 전하는 이 사람치고 자신이 전한 말씀에 청중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참 이제 할 때 대중 집회를 몇 차례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청소년들이 정말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전한 저도 참 보람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하기 싫은 집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한 이제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모였었는데, 일종의 부흥회 같은 진짜 셀 수도 없는 청소년들이 앞에 가득 모였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설교하는 내내 아이들이 이제 잡담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막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소년 설교는 저도 이제 해봤지만은 무엇보다 관계가 참 중요한데, 전혀 관계도 없는 아이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청소년 집회 요청이 들어와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큰 성읍에 12만여 명이 빠짐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반응이 참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가 싫어하되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매우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지독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싫어할 일입니까? 선지자가 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팍팍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예의도 없고 주변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그저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싫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 싫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 12만여 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요나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집스러운 요나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뒤집으면 나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사실 나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요나와 같은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풍랑도 보내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문제다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내가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때로 광야를 돌아가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장에 이르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억지 순종을 했다는 것을 그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했지만 요나는 지금 4장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긍휼이 조금도 없는 아주 차갑고 딱딱한 마음이 그 요나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차피 니느웨로 갈 것이었으면 좀 즐겁게 가고 또 회개의 메시지도 더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는 지금 순종하면서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옆에서 볼 때 요나는 건드리면 금방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선지자라는 자가 인상이란 인상은 다 온갖 인상을 다 짚으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기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얼마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 걸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주의 일을 할 것이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과정도 힘들 뿐더러 보니까 결과도 늘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몸만 그 자리에 있을 뿐 마음이 없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싫어하다와 성내다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참 재밌죠. 왜 요나가 지금 성이 났습니까? 멸망받아야 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니느웨 성에 임하자 그 일로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불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성내다와 싫어하다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악이라는 그 뜻으로 라를 2번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요나는 니느웨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 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됐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셨다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하다니요. 사람이 자기 신념이 강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요나서가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실 수 있냐고 화를 지금 불같이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습니다. 자신은 선하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불쑥 고개를 쳐들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불쑥 드러나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진짜 성깔 있네. 야, 저 사람 실망이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저 사람 안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사람 안에 요나가 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같이 일을 해보면 압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를 같이 해봐서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속이 요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불같이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은, 애써 수고해서 한 것은 다 악하다고 폄하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불같이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화를 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죠. 2절과 3절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이 모양인가? 이 기도가 왜 이런가 싶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항변과 원망에 더 가깝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먼저 요나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 같았으면 애초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겠지요. 선지자인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재빠르게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건 여기 고국에 있을 때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고국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최초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었죠. 그죠? 아담, 왜 아담인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부르셨는데 요나가 고국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이나 고향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흙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흙은 무엇인가를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안다면 우리가 바른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가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 것,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공들였는데 나중에 엉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맺힌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이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흙에
이제부터라도 육체를 위해서만 여러분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심으로 영생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고국을 흙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나가 영적 원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니느웨라는 흙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거두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러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고 참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는 또 얼마나 많으신지. 노하기도 진짜 더디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비꼬고 있는 투입니다. 이 요나가 교만해,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교만해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이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2절과 3절의 요나의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내가 또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더라도 5번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9번이나 반복됩니다. 짧은 2절에 이 요나의 기도 속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된다. 이건 굉장히 심한 것이죠. 사람도 내가 이렇게 했다, 또 나니까 이 정도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은 이게 제일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듣기가 참 거북스럽죠. 하나님께 요나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요나는 3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요나가 고집하는 이 신념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막 고집하고 있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가치가 얼마나 이 참 지독한지 드러나는 것이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고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혹 오늘 이 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누군가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씩은 찾아오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런 그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이 잘 안 풀려서 이제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사실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도입한 지구촌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각 나라의 행복을 수치로 표현해 본 것인데, 이 통계에 의하면은 선진국들이 수치가, 그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덜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국은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제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성장할수록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이제 행복감이 많이 높은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 어디냐면 중남미에 속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온다는데,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표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목표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죠. 이제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그 사회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중심이 되고 또 비전이 중심이 되고 목표가 중심이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저희는 개척 초기부터 보통 교회 가보면 앞에다가 현수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의 목표, 또 우리 교회 표 뭐 이런 거 막 붙이고 하는데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하지 못할 뿐더러 그 자체가 교회에 무슨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제 나름의 이제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성도가 비상적인 관계에 머문다면 교회 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말씀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교회 다니고 싶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요나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면 나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요즘 힘든 그 이유가 바로 관계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 아픔을 나눌 때,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나눌 때 그걸 들어주고 보듬어 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살맛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내가 자꾸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미운 감정이 이 요나처럼 니네를 향해서 얼마나 지독한 미움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미운 감정이 있다면 결코 교회 생활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서로를 보시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들어야지 이제 그 사람의 좀 허물을 좀 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가 일더라도 서로 저는 이제 우리 특별히 60대 이상의 우리 남성 성도님들 볼 때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참 갈수록 힘은 더 약해지시고 또 집안에서도 힘이 점점 빠지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분노,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가 있더라도 굉장히 가라앉게 되고 화도 좀 덜 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 상대가 틀렸고 심지어 하나님도 틀리셨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늘 분노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화가 난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요나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요나 자신이 바로 이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도착해서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나인 것이죠. 언제나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로운데 니느웨와 같은 상대에게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신의 화가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정당하냐, 너의 지금 성내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 불화자를 쓰죠. 불화자입니다. 화는 그래서 한마디로 불인데, 불은 한 번 나면 그냥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변을 다 태우고 삼켜버리고 난 후에야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간 자리는 늘 화상이 남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남길 정도로 요나, 네가 지금 내고 있는 화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를 낼 때, 집에서도 화를 내고, 우리 남성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직장에서도 화를 낼 때, 교회에서도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낼 때 그 화가 결국은 이제 불이라서 옆 사람을 태우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그렇게 입힐 정도로 그 화가 정당하냐, 진짜 낼 화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옳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바라셨던 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내셨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내는 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노입니다.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가판을 다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던 주님이 내셨던 그 화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그걸 바르게 잡아서 선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노였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성을 내고 화를 불같이 내고 있는데 과연 그 화가 선을 이루는 화가 맞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에게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이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심판을 거두하셨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 결코 이것은, 하나님은 선을 베푸셨는데 요나는 그 선을 다시 뒤집어 엎고 있으니 이거는 결코 선을 이루는 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화가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그 화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화가 지금 이 일을 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화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노를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화를 낼 줄 압니다. 불같이 화를 낼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살짝 보시면 요나가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서 그냥 나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집에서 부모가 참고 참다가 겨우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대답도 하지 않고 요나가 그냥 성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이게 네가 과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지금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가버려요. 대답도 하지 않고. 요나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거 그냥 끝냈습니다. 요나 4장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영원히 가라앉게 만들어버리고 끝내버렸을 겁니다. 넌 자격도 가치도 없어. 넌 그런 거 할 자격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참고 참으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물으셨는데 대답도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까? 이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춘기 아이 같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요나가 이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나이가 헛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시면서 그를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나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는 비꼬는 투로 아주 또 시니컬하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아이고 잘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철부지 요나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면서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자비는 라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녀라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공사 끝난 사람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다 공사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공사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보니까 온전한 자가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모나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집 셉니다. 저도 한 고집 하는데 저보다 더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안 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요나처럼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속으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못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부터 사실 이제 급성 위경련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오늘 조금 기운이 빠진 것처럼 한다 느낌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표 안 내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속이 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질이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밤새 힘들어하다가 이제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설교 부담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짧은 순간 주님의 음성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도와줄 건데, 제가 들은 아침의 목소리, 내가 도와줄 건데 왜 또 걱정하고 염려하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설교할 힘도 주고 또 설교할 내용도 너희 입에 넣어줄 텐데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이 저한테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인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있더라도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내고 문을 박차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너그러워지십시오. 인생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너그럽게 좀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이런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모나고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대도 않은 소리 했었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